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있어서 IBF를 만나게 하신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저는 이 IBF를 사임하고 난 뒤에 이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지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4일 동안 5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기도로 교제할 터인데, 제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부탁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3년 동안 기도해 주셨는데 수련회 앞두고 큰 일을 당해서 또 기도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잘 있고요. 제게 말씀 잘 전하고 오라고 그렇게 눈을 깜빡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 덕분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2008년 전국 수련회 장소에서 보아스와 룻처럼 이 장소가 보아스와 룻이 만났던 거룩한 타작마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좀 뭐가 감이 오는군요, 그죠?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이 처음 부임을 와서, 전도사님 결혼할 남자의 조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보아스의 인품과 다윗의 경건과 압살롬의 외모와 솔로몬의 돈이래요. 저의 답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평생 독신, 영원한 독신. 여러분, 그런 배우자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 룻처럼 살아도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나기가 어렵지요? 자매님들이 대답해 보실래요? 내가 룻처럼 살면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예, 저도 알아요. 여러분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인생에. 하여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거꾸로요, 여러분. 거꾸로 정말 내가 보아스처럼 살면 룻과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여러분. 도대체 IBF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 룻처럼 살지도 않고 보아스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 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아마 그런 눈으로 룻기를 읽으면 너무 엄흉해가지고 자기 욕심밖에 안 보일 겁니다. 룻기는 룻이 결혼했다는 사실보다도 보아스가 늙은 그 보아스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늙은 소가 여린 풀을 좋아한다, 그런 말을 선배들이 했어요. 그래서 젊은 룻과 결혼한 것이 막 너무 기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다는 이야기보다는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몰락한 가문이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그 회복이 가져다준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룻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아시죠, 그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말할 때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좋아하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뭐라고요? 나무. 참 좋아요. 그러나 이 야곱의 축복에 나오는 노래는 야곱의 삶의 절반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의 축복을 받을 때 항상 따라 나오는 무엇이 있는데, 그가 팥죽을 주고 형한테 장작권을 사고 난 뒤에 형의 분노를 사서 그는 집을 떠나야 했어요. 장작권은 얻었으나 바로 부모 곁에서 살 수 없는 이별의 장소예요. 이별을 했어요. 그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얻었어요. 2 아내와 그리고 또한 12명의 아이들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가 20년 동안 장인어른으로부터 매번 10번씩이나 계약을 변경하며 사기를 당하며 살아야 했어요. 힘들죠, 그죠? 그는 총리된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 기간, 20년의 기간 동안
11명의 똘똘 뭉친 자기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을 옆에 사람에게 한번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너는 담장 넘어 넝구렁이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도대체 축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왠가 하면 그 축복과 함께 곁따라 나오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얻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상실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한 것은 야곱이 그 많은 상실과 아픔을 통하여서 성격이 좋아졌더라, 야곱의 변화된 삶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한편으로 축복이 있고 한편으로 상실이 있고, 그 상실과 축복의 뜨겁고 차가운 온도 속에서 막 인생이 엉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잡은 손은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변화됨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나의 관심으로 받고 읽으면 성경은 이 구원의 이야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내 관심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잃어버리는데, 가장 크게 잃는 것은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모든 이야기는 성경 어디를 뒤져도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로 충만한 것입니다. 2008년 IBF 전국 여름 수련회에서 나와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룻은 아주 분량이 짧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도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심적인 인물이.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가족 개인사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가정생활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책에서 그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과 똑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흘려보내주시는 구원의 강물이 얼마나 깊은가. 정말 실개천같이 흘러가는, 어쩌면 가물러서 그 물이 끊어질 것 같은 개천, 그 강물이 어떻게 바다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든지 연대기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그룹 나눌 때 아까 여기 나와서 스킷 드라마 한 형제처럼 나는 뭐 했고 이렇게, 나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딱 잘라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한 때부터 일어난 일들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구원에 관해서 기록하는 이 책은 그들이 결혼, 그리고 이사, 결혼, 상실, 돌아옴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 룻과 나오미는 성경에 거의 룻기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난다면 2번의 족보에만 나타납니다. 역대기 하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타나는 그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룻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것도 사사시대 중에서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에 살았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17장, 18장, 19장에 베들레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17장, 19장에서 베들레헴이 얼마나 사사시대의 영적인 황무지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임한 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문학적인 표현인데, 베들레헴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떡집에 떡이 없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깃집에 고기가 없고 빵집에 빵이 없다. 이것은 기근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엘리멜렉이 살던 시대에 그 땅에는 사사시대의 정치적 불안과 함께 영적인 퇴폐와 함께 성적인 문람과 함께 율법이 해이해졌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기근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릴 때 나타나는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엘리멜렉 가문은 이 기근 때문에 그들의 가문에
풍요함이 상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20절에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풍요로움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돌아올 때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왔어도 그들은 기근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대단한 가문입니다. 기근 때문에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깐 그들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주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모압입니다. 모압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대적인 관계였던 나라로 갔다는 것은 언약의 땅보다는 먹고 살기 위하여서는, 경제적인 여유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적대적인 관계를 할지라도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불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사사시대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참혹한 바로 죽음입니다. 살로 간 땅에서 제일 먼저 누가 죽는가 하면, 아내가 죽으면 괜찮을 거예요. 아내가 죽어도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제일 먼저 이 1장 1절에 보면 이사를 가자고 한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죽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 죽어도 괜찮아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요. 여러분, 아들 믿고 두 아들 있으면 든든하게 믿고 생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그 나오미도 두 아들을 급하게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 가정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동안에 두 아들이 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습니다. 불임. 결혼한 지 3년, 4년, 5년, 6년, 7년 되어 가는데 여전히 불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쓰라린 것입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를 보겠다고 결심했던 나오미에게 더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손자, 손녀를 보리라, 내 품에 후손을 안아보리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이 터졌습니다. 손자, 손녀를 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낳은 두 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10년 동안에 나오미가 겪는 일인데, 남편 죽고 난 뒤에 10년 동안에 3명을, 남편을 포함해서 3명을 여러분 장사를 지낸다고 한다면, 상을 치른다면 그 집안의 분위기는 무슨 색일까요? 그 집안에 웃음이 흘러나올까요? 그 집안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정말 소리가 날까요? 그 집에 저녁 짓는 소리가 들릴까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참으로 한꺼번에 찾아온 이 모든 것들은 재앙임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풍족한 삶에서 기근으로 삶이 변했고, 생명에서 죽음으로 나아갔고, 결혼에서 이별로 나아가는 것, 살수록 떠나보내야 했고 상실해야 했던 삶,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IBF 후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살아갈수록 젊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십니까? 저는 제 삶이 이런 어려움을 만날 줄은 14년 전에 결혼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9년이 되면 아내가 쓰러질 것이며, 그리고 14년째 되는 날 아내가 발을 화상을 입어서 정말 중환자실에 누울 것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삶에 찾아오는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저는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큰 목사 되게 하려고요. 니나 목사해라. 큰 목사. 난 싫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돌이라도 주님을 찬양한다. 나는 정금되기 싫다. 여러분, 돈으로서 정금은 좋지만 삶의 정금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죠? 경험을 해보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누가 정금 된다 그랬어요? 전 돌이라도, 쇳덩어리라도 주님 찬양하니까 저 제발 건들지 좀 마세요. 힘들다고요, 하나님. 뭔가 상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상실에 상실을 거듭하게 될 때 와서 감사해야지. 그러면 네가 한번 당해봐라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나오미의 가정은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남편 든든한 후견인이었던 남편, 그리고 장래 소망이 될 만한 자녀들, 그리고 손주는커녕 그 자녀들마다 죽고 난 뒤에 나오미가 가는 곳마다 다 과부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앙의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나오미는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만났습니까? 룻기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문학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쓴 단어가 있어요. 룻기 1장부터 2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돌아가다라는 단어예요. 돌아가다.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뀔 때 그 헬라어의 뜻이 뭔가 하면, 물론 거주지를 옮기다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죄를 회개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가 큰 자입니까 물을 때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라고 말할 때 돌이키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이 1장에 여러 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회개하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와서 몸을 획 돌리니까 얘처럼 그게 아니고요, 어린아이처럼 아주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들이 돌아간다는 이 뜻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떠남을 구체적으로 죄라고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 문학적으로 잘 감추어놨어요. 그냥 이 떠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이고 상실이고 그리고 배신이고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돌아간다는 뜻, 문학적으로 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오미가 겪고 있는 이 기근과 그리고 언약을 땅을 버리는 것과 그가 죽음을 맞는 모든 것은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보다는 자기의 땅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것을 유지하기,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옮겨가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였습니다. 율법이 시행되어야 할 베들레헴에서 성적인 문란이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베들레헴은 완전히 영적으로 만성질환에 빠져버린 황무지였습니다. 이 죄의 결과를 나오미의 표현대로 한다면 텅 빈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거대한 결핍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결핍은 어떤 죄악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세계화라고 하는 경쟁에 내몰린 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급속도로 벌어진 것은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재앙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대는 살려고 해도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궁핍함,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합니다. 궁핍함, 내 삶이 텅 비었다면, 내가 추구하고 열심히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20대가 가질 수 있는 자기 가능성에 대한 확신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 무엇인가 얻은 것 같고 그리고 무엇인가 취하여서 가진 것 같으나 실제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말 너무나 텅 빈 인생들, 혼자 있으면 외롭고 혼자 있으면 전혀 다른 자기의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한 어려움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선한 도구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무슨 죄가 그렇게 많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제게 숨겨져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분노였어요.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딸아이가 나와서 밥을 참 예쁘게 먹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얘야 학교 가야 돼, 일어나. 그러면 아빠 내가 일어나야 할 이유를 말해봐. 정말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무슨 말로 설명하겠어요? 12살짜리 아이가 아빠 내가 일어나야 할 이유를 말해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해를 주신 이유는 일어나서 일을 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에 네가 순종해야 돼. 이런 설명을 막 했어요. 아빠가 더 잡니다. 여러분 딸은 학교 갈 시간이 임박해서 일어나라니까 몽둥이를 떨어야지만 벌떡 일어나서 떠는. 밥 먹어. 그러면 벌써 기분이 상했는데 먹겠습니까? 다리를 꼭 앉아가지고 그래요. 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던져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울면서 애가 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먹을게요. 그래서 먹지 말고 학교 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분노가 나올까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시간에 특히 쫓길 때 나도 쫓겨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내 통제력이 상실될 때 그때 숨겨진 분노가 얼마나 터져 나오는지.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 죄 아니에요?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4년 동안 부부관계를 직접적으로 해본 적 없어요. 정말 아내를 사랑한 표현으로 발 마사지도 해보고 했어요. 숨겨진 그 음란함이 찾아올 때 십자가 밑에 가서 저 밑에서 주야 내 죄 좀 이 성적인 욕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여러분 제 삶이 아내라고 하는 정말 제게 있어서 한 가정에 아내가 병드는 것은 모든 가족이 다 병드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상실된 것 같은 그때에 내 속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겨왔는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있어요. 이번에 아내가 화상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저는 여러분 3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날 내가 조금만 온도를 낮추었다면,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났다면 정말 후회 막심해요. 약한 자를, 병든 자를, 그 약한 자를 약한 방식으로 대하지 않은 강한 자의 폭력이 살인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기도가 안 돼요. 설교 준비는 했지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약한 자를 약하게 대해주지 못하는 강한 자의 그 무례함, 무지, 무모함이 살인이고 폭력인 거예요. 이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무지가 죄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무례함이 죄라는 거 왜 모르십니까? 무모함이 죄라는 거 왜 모르세요? 다 잃고 나서야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는 잃기 전까지는 죄를 고백하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내 삶이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입니다. 비록 아프긴 해도 그 아픈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루시 나오미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소문을 나오미가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고약하게도 내가 베들레헴 떠나기 전에 그 땅에 양식을 주시지 떠나와서 다 잃고 난 뒤에 양식 주면 애가 왜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에요. 나오미는요 자기 삶에 다 잃었어도 주께로 돌아가요. 그게 권고라는 단어 속에, 권고는 신구약의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구속사적인 단어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더라. 그 권념이 해방이고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것은 그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양식을 주세요? 타락하고 문란하고 그리고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것, 죄악의 도시요 정말 언약이 무너진 공동체요 하나님을 버린 창녀로 살아가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돌아가는 시점에서는 무너져 있는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고하셨다 하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데 우리가 자주 놓치는 단어예요. 보리 추수 때에 고향에 도착했다 하는 22절의 말씀입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도착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학적인 수단입니다. 보리 추수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 이 보리 추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절기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과 그리고 오순절이 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리 추수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요, 끝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있어서 보리 추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서 보면 5장에 보면 보리 추수하는 시점에 바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죠. 여러분, 이들이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다 하는 것은 절기적으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이 추수하는 유월절에 도착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고 모압을 탈출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과 똑같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이 임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진,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그곳으로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시는가 하면 십자가의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는 자는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는 자는 자기의 필요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더 큰 구원의 강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는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했을 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범죄했다는 것은 버림받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심지어 바벨탑을 쌓아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동생을 살해한 가인이 파렴치하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대들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어둠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이 무력한 종을 통하여 오십니다. 아내를 일으키지도 못한 이 작은 종을 통하여 이곳에 오십니다. 무력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늘 밤에도 찾아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력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능력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지만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은 자기의 능력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내 일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20일 작정기도를 금식하러 갔어요.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 지나는 중에 둘째 주에 기도원 높은 산에 엘리야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정말 담요를 뒤집어 쓰고 비가 오면 그 정자 밑에서 앉아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기도원에 와서 모든 만나는 강사들, 나와서 하는 강사들은 하나님 만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밤새도록 새벽 아침 첫 예배를 드릴 때까지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긴 일주일을 보내고 난 뒤에
그 언덕을 산을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병연아, 나는 네가 지난 일주일 내내 부르짖을 때 네 안에서 네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월요일 날 해주셔야지. 하나님 좀 일찍 하셔야지. 왜 힘 다 빼고 목소리도 안 나고 그때야 돼야지만 하시냐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네 머리 위에도 있고 네 앞에도 있고 네 옆에도 있고 네 뒤에도 있고 네 밑에도 있고 나는 너 안에 있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은 것이 3년 전이에요. 3년 전. 여러분, 십자가는 깨끗한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흔적 없는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가 다 예수의 흔적을 지고 있다면 삶의 고난을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그 노예의 현장,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어디다 발랐는가 하면 문지방에다 발랐습니다. 자기 아들은 피가 되어서 모든 가정의 문지방에 발라 그 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추수 때 돌아왔다는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을 보면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십자가를 보십시다. 이 앞에 우뚝 서 있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저 귀한 선물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IBF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의 회심이 있는데 한 사람의 회심과 또 다른 한 사람의 회심이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나오미는 자기를 때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때리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는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오르바와 룻이 따라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때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 나는 남편도 잃었고,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 아들들도 잃었고,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 이렇게 궁핍하게 내가 가졌던 것 다 빼앗겼다. 나는 돌아가면 누가 나를 아내로 맞아줄 남자도 없고, 내가 정말 누군가로부터 결혼을 설령한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자식 낳을 것은 생각하지도 마라. 너희들은 돌아가 결혼해라. 너희 신에게,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을 만났을 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를 심히 괴롭힌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벌주고 계신다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냐, 기쁨, 희락, 즐거움, 환희라고 부르느냐. 나는 비탄, 통탄, 쓰라림, 고통, 그 이름에 마라로 불러라. 나오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자기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의 그러한 고통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빚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힘듭니다. 울 수 있습니다. 정말 풍족하게 나갔지만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그 정도 맞았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 믿나봐라. 나는 모압의 그모스 신을 섬기리라. 여러분, 그게 쉽지 않겠어요? 여기 혹시 재수 삼수한 친구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서 분명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할수록 안 됐어. 그럴 때 여러분, 여호와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는요, 어려워도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여자예요. 가진 것 많을 때는 돌아가지 아니하였지만 어려울 때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복인 것이에요.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때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셔,
하나님 때문에 난 너무 인생이 아파 라고 하는 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하는 이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사실적인 고백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내가 아프다는 것을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자꾸 나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영적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권고하신 대부분의 권고를 받아들인 사람, 아브라함의 예를 든다면 그는 불임이었을 때 고향을 떠나라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일 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텅 빈 그물이 그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왠가 하면 바로 그 자리,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내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서 하나님의 권고를 받습니다. 젊음을 잃은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양식 주신다니까. 여러분, 부자였다가 가난한 자가 되고 실력이 있었다가 실력이 없고, 그리고 내게 건강이 있다가 건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상황의 극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관계들을 죽음으로 다 떠나보내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오미는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난 뒤에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여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나오미를 보면서 이 시대에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지 못하는 것, 제일 첫 번째 꼽으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공동체 안에 있고 친구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친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익숙했던 것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사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혼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 속해 있지만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귀회적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옷만 입었을 뿐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 무력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기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신이 있다면 평안의 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신이 있다면 바알의 신입니다. 경제적인 신입니다. 그녀는 아픔을 겪으면서 상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 스스로 만든 신이 아니라 삶에 불편을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쓰라림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 없어도 병든 아내를 두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도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내 친다, 싸맨다, 찢었다 하는 단어는 곰이 그 움킨 것을 자기의 먹이를 찢는, 발톱으로 찢는 그걸 묘사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버린 자기 백성을 붙들게 앓고 그들을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겪는 아픔이요, 우리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도 겪는 아픔인 것이에요.
곰처럼 울부짖는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얘들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되던 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안 계시면 내 삶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태클을 걸어서 내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넘어뜨린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밤에 누군가는 손을 움켜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여러분 정말 손을 드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그러나 그 주먹을 굳게 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탄식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신입생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믿음의 언약 없이 살았던, 정말 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무늬만 그렇게 살았던 그 삶 내려놓고 구차하더라도 다 잃었더라도 아파도 그분을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돌아가는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룻입니다. 룻은 우상에게서 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인 자기 족속이 섬겼던 그모스의 신에서 오직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과 오르바를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다원주의적인 사람들이 가진 성향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며느리들은 모압 땅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그 자기 남편이 살 때도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남편이 죽고 난 뒤에도 시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이 정도의 성품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성품 좋지요? 굉장히 좋은 여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이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르바에 대해서 물론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 착한 마음 때문에 바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은 착한 마음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룻이 떠난 이유가 있다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만히 우리가 주의하며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다 잘되는 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룻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저는 두렵습니다. 이 말하기가. 룻의 이 고백에 담긴 위대한 점은 고통하는 10년의 시간 동안 정말 그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자신의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아니하였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하나님 왜 나를 치는 거예요? 그 모압 땅에서 하던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실패를 거듭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했다는데 그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능력을 보십니까? 십자가는 끊임없이 낮아지는 능력, 무력해지는 능력, 그리고 약해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룻이 하고 있는 회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룻에 있어서 회심은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로의 편입인 것입니다. 자기가 살았던 이방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공동체로 그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과부가 된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돌아가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버리고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회심을 할 때 자꾸만 자기 자신의 개인의 고백에서만 머물려고 해요. 회심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하는 지체와 연합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속된다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회심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 능력 없는 돌, 또 부처,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상이라고 버려요. 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안 버리는 우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우상을 선택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선택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려고 해요. 자기라는 신을 만들고 스스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필요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필요를 위장한 거짓 우상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으십니까? 룻과 나오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저는 정말 제 삶 속에 아이베프에 빚진 것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 평생에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오기 전에 정말 아내가 아픈 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재정으로 후원해 주셨어요. 정말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오고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한편으로는 아내가 쓰러져서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풍족할 수가 있을까? 저는 아내가 건강할 때는 정말 작은 집에서 살고 아주 위험한 곳에서 살았는데, 아내가 아프니까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처음 아파트에 살아요. 아이들이 아파트 이사 오는 첫날, 아빠 너무 좋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발 그러지 좀 말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빠에게는 놀이터도 넘어져도 안 다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제게 가장 소중한 아내를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또 채워가고 있음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제일 먼저는 소문을 통하여서 양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1장에도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동행하시는 또 다른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오늘 놀랍게도 나오미가 자기 인생의 아픔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와 동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룻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처량합니까? 룻의 인생이 처량합니까? 여러분, 누구의 인생이 더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젊은 과부가 더 힘들지 않겠어요? 놀랍게도 나오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자를 붙여주시는데 가장 연약한 자를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자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있는 자를 붙여주십시오, 한방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무시하는 것, 내가 버리는 것, 내가 정말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는 것, 그리고 내게 짐될 것 같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내 몸도 가눌 수 없을 만큼 힘이 들 때에 하나님은 더 약한 자를 보내셔서 먹이게 하시고 입히게 하시고 돌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약한 자 속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왜요? 십자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삶이 하나님이 떠난 텅 빈 인생들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유일한 도구인데, 그 십자가가 바로 비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죽었으나 그가 비어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정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갔어요. 그 아이가 1년 전 이야기. 가다가 물었어요. 아이에게, 연영아 너도 힘들지?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안 해요.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연영아 너 힘들지? 엄마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터졌어요. 아빠 나 너무 힘든 게 많아. 저는 그 말 들을 때 아이를 볼 수가 없어서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한없이 속으로 울었어요. 아이도 알아요. 아빠 울지 마. 아빠 울지 마. 그 아이가 저를 위로해 줬고 그 아이가 지금도 위로해줘요. 내게 짐이 되고 내게 때로는 내 자신을 보게 하고 정말 이 아이들의 인생을 보면서 당신 일어나야 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가장 어린 아이가 아빠를 위로해 줬어요. 그 아이의 눈물이 그리스도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아프세요? 더 아픈 자가 누가 있는가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 인생이 이방에서 살았는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옆에 보니까 정말 나보다 더 처량해 보이는 사람이 보이세요. 그 처량해 보이는 그 언약을 가진 정말 볼품없어 보이는 그 노인의 나오미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약한 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